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기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며 만족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은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대로를 헤아리며 그 기다리시는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들을 다 돌이켜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기를 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향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 방향, 썩어진 것을 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다리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크신 팔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를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안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로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망치와 정으로 또는 쇠를 녹여서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과 완전히 다르신 살아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스스로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고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시며 때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어떤 상일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거짓을 말할 수도 없으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절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구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참된 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공로, 업적, 헌신을 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얻거나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그는 복되고 복되다. 그런데 어떤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가 있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의롭다고 그냥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없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어. 회개가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자백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며 일주일을 금식하며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 이 약속의 근거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효력을 미쳐서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 바로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와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과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죄 없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숨을 수 있는 곳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로 나를 애워싸 주십니다. 내가 너를 슬기롭게 해주고 너에게 가르쳐 주마. 내가 갈 길을 조언해 주마. 너에게 나의 눈길을 두마. 여러분, 이 8절,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슬기롭게 해주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의 갈 길을 조언해주고 나의 눈길을 주마. 사랑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해주는 것, 또 좋은 스승이 아끼는 제자에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하며 응원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바로 옆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친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노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생각해서요. 기뻐 외치세요. 의인 여러분, 모두들 기뻐 외치세요. 올곧은 마음을 지닌 여러분. 본문을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처럼 좋은 스승처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없다 하심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 죄 없다 여겨주심을 받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본문 11절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지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죄 없다 여기심을 받는 자는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에게는 지금 신음이 가득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음이 가득하고, 인생의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영혼의 병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 그의 입술에는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마음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그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 평안은 아주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까요? 입을 열면 되는데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 받으실 수 없으니까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떠든 것입니다. 그의 떠든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더욱 저 죄인 세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이러한 모든 말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의를 뽐내는 그러한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중얼거림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내 죄가 보였다, 내 죄가 깨달아졌다,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드디어 내 입을 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 은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올 것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만족일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지 못하니, 주님이 가까이 해 주시지 않으니 기쁨, 평안, 만족은 도무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볼 수 없고, 오늘 본문 3절 4절처럼 신음과 목마름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신 것이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아버지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반을 요구합니다. 내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재산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돼지에게 주는 그러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인생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망하는 것이고 고통이고 절망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다시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분명히 비루 먹는 사람처럼 그런 형색으로 왔지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그때에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의 인생에 망해서 비루먹던 그에게 기쁨이 부어지며,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기쁨이 모두에게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를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보기에는 그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 이것이 그에게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그 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침상에 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왕이니까, 또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괜찮아. 또 아무도 못 볼 거야. 왜냐하면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이것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될 거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계략으로 죽게 됐습니다. 다윗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반사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애통스럽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고 다윗은 휴 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어서 속 시원하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멀어진 그에게 찾아온 것, 영혼이 병든 것, 영혼이 병들고 고통하는 것, 이거 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음만 가득하고 인생의 목마름만 가득하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만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관계, 멀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너무나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어요. 지금 깨닫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통과 신음과 목마름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옆에서 너 빨리 좀 회개해라. 빨리 좀 자복해라.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험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기다린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셨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의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래서 만족을 얻으셨더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추면서 의로운 척, 이 정도는 다 하는데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죄에 이끌렸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가운데 이 남은 6개월, 2026년 남은 6개월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2026년이 이렇게 기뻤어요, 이렇게 만족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안했어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중에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기다리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도움과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며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며 이 남은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들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골수가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저희가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건지시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그 고통의 근원을 치유하시며 묶인 것을 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타지에서 또 가정에서 요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던 자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렇게 나시린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6개월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남은 6개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